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성도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를 했는데 자주는 진홍색의 양포나 아마포로서 달팽이로부터 뽑아낸 물감으로 염색한 옷감으로 로마 황제만이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귀했다고 합니다. 자주 옷감 연세뿐만 아니라 구리세공, 용접, 구두 제조, 빵굽기, 가죽 가공, 의복, 유업 등등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는 비록 에베소나 버가모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지만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로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답게 여러 가지의 동업조합이 있었으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조합이 조직되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형태의 길드의 멤버가 되려면 자기가 가입한 길드의 수호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는 로마 제국의 동전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동전에도 새겨져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함께 아폴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나요?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민들은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부욕해 하며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을 유독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때에만 사용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행위도 꿰뚫어 보시며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해서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폴로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닌 만국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즉 철로 만든 홀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역사의 종국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뿐 아니라 또 하나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은 새벽은 모든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두움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가정이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칭찬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가족 사역을 가르치고 계시는 잭 볼스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스위 교수님은 오늘날의 가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현대적인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 그런데 이 세 유형의 특징은 각각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가부장적인 권위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는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통제와 가정폭력과 학대가 난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뉴스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던 가정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39년간 아내와 두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20여 년 전 술과 인터넷 게임에 빠진 뒤로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뿐만 아니라 두 자녀 역시 수시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아버지의 온라인 게임 머니를 벌기 위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 학교도 못 가 퇴학까지 당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정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케이스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전통적인 가정에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정의 대소사가 결정되고 아내와 자식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가부장적인 권위에 반발해서 이제는 현대적인 가정을, 민주적인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현대적인 가정에는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왕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는 넘치는데 너무 무질서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아요.
각자 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인가요? 아니면 현대적인 가정인가요? 아니면 이 둘이 믹스된 가정인가요? 우리 크리스천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이 먼저 자신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말이 곧 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사는 가장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폐단 때문에 민주주의를 택한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자식이 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부모의 말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but bring them up in the discipline and instruction of the Lord. 여기서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훈련과 누구의 말인가요?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매일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며칠 빠진 날이 있어서 하루에 3장을 읽은 날도 있었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잠언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을 먼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저의 잔소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버지의 삶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신앙의 훈련과 체험을 저희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꼭 배우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버지로서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밑줄 긋지 말고 성경이 내 삶에 밑줄 긋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자녀들의 삶에 밑줄 긋게 되어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가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시로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할 수 있나. 근데 그런 나에게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집 큰딸이 아빠 방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사였을 때 제 공부방 겸 기도방이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들어와 보니 아빠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뭐해? 응, 아빠 지금 찬양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편 145편 4절에서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굳게 다짐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에 대대로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라는 뜻입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선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가 흐르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수평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휴스턴을 넘어 텍사스를 넘어 미국을 넘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에는 수평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선교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인 우리로부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은혜의 명가,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우리 주